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임받으셨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 같으냐 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실 거짓된 길이거든요.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된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했을까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홍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래의 새로운 기술과 혁명을 생각하며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있지만 죽음 후에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죽음 후에 심판을 생각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죽음 후에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죽음 후에 심판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가? 나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가? 정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그렇게 믿고 전하다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10년 가까이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관찰하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음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요? 거짓을 진리로 포장한 종교들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이거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크고 넓고 좋아 보이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따지지 않고 살게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포장된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문이 크고 넓거든요. 목사가 개인의 왕국을 세우면 좋아합니다. 그렇게 크고 넓고 거대한 왕국을 세운 목사들에게는 세습을 해도 좋고 음란 행위를 해도 좋고 불의를 행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해도 좋아요. 크고 넓은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대한 왕국을 세웠거든요. 어차피 자기들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쉽고 편하고 좋은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찍혀 불에 던지워질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크고 넓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들의 열매가 어떻든,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든 선포하지 않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불법을 행하든 상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다 같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6절 말씀처럼 내 처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을 인하여 여호와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아무리 신이 다르다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영을 받는 것이라고,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병이라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으면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구원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행한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2번 한 것 자랑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요만큼 해서 이만큼 부흥시킨 것을 자랑하지 않나요? 또 예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랑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라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자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봉사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대를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전능자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종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고 운행하시는 일이고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들짐승들과 새들을 먹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자랑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행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겔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그것이 너희가 거짓된 묵시를 본 것이거나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죠. 거짓 묵시를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22장 28절에 보면 거짓 이상을 보며 속이는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않으셨음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23장에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범하고 거짓말로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이니요 그 거민은 고모라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그릇되게 하나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묵시를 말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 똑같다는 것을 아시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벌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나 같은 심판을 받고 같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거나 환상 얘기를 하거나 예언을 해주면 솔깃해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진리를 말해주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왜냐하면 내가 곧 너희의 영존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안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본 것이다.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너희의 영존하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곧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온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라. 내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신비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의미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또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는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신성을 의미한다는 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가 사람이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의 말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라고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혈과 육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모두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다른 위격의 신이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이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비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아기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와 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교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자, 이게 인간에게는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실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아버지이면서 또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그 육체 안에 자기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한 아기이시고 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로 주신 되실 수 있느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시지만 다윗의 자손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사람이신 피조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피조물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신비이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놀라운 소식이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했어도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옥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불못입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되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사람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